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한 번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매일 이 아침 이 새벽에 단잠을 깨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불변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택하심과 그 은혜 앞에 우리도 반응하며 주님 앞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며 그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마음에 되새기며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들, 그래서 주와 함께 살기를 또 계획하고 또 작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3장 4절을 같이 함께 또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4절입니다.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심을 받은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지정되었으며 그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것들과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특별히 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다라고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수중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장 4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되고 미리 정하심을 받은 천사들과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과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예정하심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함없이 지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대충 보고 여기 대충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다 그냥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미리 정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정하셨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쪽에 몽고메리 지역에 가면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 구원받는 걸로 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큰 교회, 어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받는 걸로 하고 그 교회 밖에 다른 데 좀 이상한 교회 다니고 안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결정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하실지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지를 다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치셨다라고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도장을 꽉 찍었다. 여기 몽고메리 한인장로교 우리 권정희 권사는 내가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기로 도장을 이마에 꽉 찍었다. 하나님이 탁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죠.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자꾸 헷갈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고 목사님 왜 이름도 헷갈리고 막 그래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사람들,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권정희 군사, 오동엽 장로, 이혜진 집사,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작정의 교리를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서서도 어제 그제도 나눴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구나, 모든 것이 운명 지어져 있구나,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던 안 믿던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운명론에 빠져서 될 때면 되라지, 어차피 되는 대로 되라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먹도록 이 교리가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대충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니 택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셨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한번 줬다가 일단은 한번 줘보고 조금 하는 거 봐서 아닌 것 같으면 빼서, 일단은 좀 안 주고 좀 기다려봤다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좀 줄지 한번 생각해 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잘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13장 18절 그 앞에를 보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어떤 교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배반할 자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이 말은 내가 택한 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이냐면,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그럼 내 떡을 먹는다라는 건 주님과 만찬을 함께하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이 마지막 만찬은 이후에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찬의 의식을 제정하였고 성찬의 예식을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요새는 조금 변해서
안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찬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이 택하신 자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자가 있다.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라고 사실 오늘 교리는 이야기하지만 다르게 사실 표현하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할 자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외형적으로는 보이고 주님의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며 그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주님을 버릴 자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똑같이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노래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도 받고 때 되면 절기마다 성찬식에 참여를 해도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히 주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4절은 참고 성경 구절이 2개만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요한복음 13장 18절 이렇게 2절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 있어서 더해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보통 들죠. 이제 제가 추가한 건데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 가운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라는 표현이고 근데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해진 수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수가 충만하게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더러는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 숫자에 다 들어올 때까지, 충만하게 그 숫자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참 나이 먹어서 시집장가 다 간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던 분들이 조금 새로 와서 교회를 또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스럽거나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한 수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정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셔서 변함이 없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운명론에 빠져서 될 때면 되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까운 나의 가족이나 나의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이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지금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냥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시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예정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또 누군가를 그렇게 택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시고, 그가 그 충만한 수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확정된 구원과 예정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작정의 교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무렇게나 돼,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될 때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 주변에 내가 볼 때 지금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좀 짧은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짧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리의 내용이다. 그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조금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개개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그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꾸준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 또 위중한 어머님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이유경 집사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민창 집사님 어머님이 또 암 진단을 받으셔서 위중한 가운데 있으신데,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창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이봉현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봉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혜진 집사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완쾌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새가족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과 무질서가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도 그래도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정되고 좀 이렇게 정돈되어 가고 있는데, 그 내란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에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믿음을 품고 하나님이여 전도의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하나님이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일가 친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이여 병원 중에 있는 어머님, 위정한 어머님을 찾아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이유경 지사님과 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창 지사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평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봉유 지사님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병원에서 나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또 회복을 잘 이루어가 계시는 이지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아파하며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믿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잔인함들이 하나님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담대히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 이제 종식되어져가는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님 내란의 종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1년간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과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며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뜻만이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바로하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험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 굳건히 믿음이 바로 서며 정금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단련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예정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은혜요, 변함없는 확정된 은혜요, 구원의 표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실망하며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계획되고 예정된 수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기대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을 두고 부모와 형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